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참 벌써 8월 첫 주일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득에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네, 10분의 1. 근데 이거를 세전으로 드리라고 가르쳤습니까? 세후로 드리라고 가르쳤습니까? 네, 세전으로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하고 비교해 보면은 세금도 그렇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이 공제액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세후로 11조를 드려도 괜찮은 거죠?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경에서 세전이냐 세후냐를 말씀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결정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소득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었고 그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 질문의 출발점에는요, 실은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의미는요, 단순히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11조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가운데에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남은 9은 내 맘대로 써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11조 앞에서 더 근본적인 질문은 세전이냐 세후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으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돈과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문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시간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앞으로의 모든 플랜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와 또한 삶과 존재 자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마저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잡고 싶었다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보복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것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을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없애려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씀을 책잡게 하니. 아멘.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입니다. 21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와서 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틀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셨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그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의인인 척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이죠. 옳은 말은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옳은 말과 경건한 표현, 신앙적인 명분까지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건한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어놓고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더 기도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놓은 내 뜻을 하나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실은 누가 주인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비전이라 부를 수 있고요, 내 고집을 믿음이라 할 수 있고요, 상처받은 자존심을 하나님의 공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내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마저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진리 앞에서 자신을 세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하고요, 진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하고는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예수의 말씀을 책잡게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도리어 꼬투리 삼아서 제목을 삼으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을 비추고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와 봉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내 영향력과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겉으로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내 목적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 하고 있는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 답을 얻기 위해서 한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은요, 이 로마의 압제에 분노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시면은요, 로마 황제의 권세에 건역하도록 그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제목으로 이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쪽을 택해도요, 곤경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관계를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였던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과 그 권위를 나타내는 글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폐를 사용한다라는 것은요, 이미 로마 제국의 통치와 경제 질서 안에서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는요, 카이사르라는 이 단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황제에게 돌아갈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고 하신 거예요. 세금과 이 공적 책임에 대하여서 악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정당한 의무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과 세상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와 제국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참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주 절묘하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무시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렇다고 황제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국민으로서 해야 될 책임은 다하되 우리의 믿음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는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시민권이 천국에 있으니까 이 세상의 그 법과 의무는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의무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우리의 양심과 신앙, 예배까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죄와 권력의 잘못을 말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주인은요, 국가도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을 통해서 이 사실을 뼈아프게 경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정권만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사람들의 신앙과 양심까지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은요, 단순히 이 국토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빼앗으려 했던 그 신앙과 양심의 자유도 함께 지켜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교 분리는요, 교회가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정교 분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빠져나갈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도록 지금 계략을 짜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지혜를 이들이 넘어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주인은요, 가이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동전을 손에 들고 물으셨지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요, 단지 돈 몇 푼의 시간 얼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 또 가정과 직장, 재능도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일에는요, 누구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또 세상에 가면은요, 솔직히 어떤 방식대로 살아가세요? 네,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요, 직장에서는 이 세상의 그 상식과 이치를 따라서 자기 능력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보다는요, 내 계산이 먼저 앞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한 사업장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이 집무하는 그 곳에 빈 책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성도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 회사는 자기가 창업을 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제 이 회사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회사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사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기가 계산해서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빈 책상을 하나 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시는 자리라고. 그래서 항상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의 이득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이 회사의 사장이지만 진짜 회장님은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회사의 명의도 대표이사의 자리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옆에 계신 분 이름으로 되어 계시나요? 네. 아무튼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 통장은 실은 누가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청지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내 뜻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서도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 맘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우리를 위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생명까지 온전히 드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드리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때에 답은요,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시죠? 나의 소유와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재능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직분과 사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정말이시죠?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요, 가이사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는 다릅니다. 형상이 새겨진 자는 그 형상을 새기신 분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과 발과 또한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계산도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자꾸 계산기 두들기지 마십시오. 이미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또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얼마나 가질는지, 또한 얼마나 벌고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앞에서 먼저 우리는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고백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가정과 일터에서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건만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원한과 분노들, 또 주님 낙심과 절망들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